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있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 있죠. 바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건데요. 아니,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?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이 주장이 어떤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뼈대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.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. 이게 그냥 우리가 최고야, 이런 감정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 이면에는 아주 체계적인 논리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. 자, 그 논리의 흐름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자,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. 우선 모든 것의 시작점인 보편적인 문제가 뭔지부터 짚어볼 거고요. 그 다음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의 세 가지 조건은 또 뭔지, 그리고 왜 딱 한 명, 유일한 후보만 거론되는지, 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약속에서 성취와 사역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왜 하나의 길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첫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 보죠. 뭐든 그렇잖아요. 어떤 해결책이 나오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명확해야 하죠. 이 논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과연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.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건요,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쁜 짓 몇 가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.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건데요. 바로 완전한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태 자체를 의미합니다.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단절, 이 상태라는 점, 이게 앞으로 나올 모든 이야기의 대전제가 됩니다. 그럼 이 죄라는 상태가 초래한 경과는 뭘까요? 네,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,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겨버렸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스스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외부의 도움이, 즉 해결책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문제가 뭔지 확실히 알았죠?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야죠. 이 논리에 따르면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아주 까다로운 자격 요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만 해요. 이 세 가지 조건은 그야말로 필수 요건입니다.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. 첫째, 끊어진 신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하니까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. 둘째,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려면 정작 자기 자신은 죄가 없어야겠죠? 빚 없는 사람이 남의 빚을 갚아줄 수 있는 것처럼요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을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면 죽음 그 자체를 이겨낸 존재여야만 합니다. 자, 이제 이야기가 클라이맥스로 갑니다. 문제도 나왔고 해결사의 자격 요건도 세 가지나 나왔어요.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유일한 후보가 누구인지, 왜 딱 한 명뿐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들어볼 차례입니다. 네, 바로 예수죠. 이 논리가 어떻게 예수를 지목하는지 보세요. 첫 번째 조건, 신이면서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. 성육신, 즉 신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교리로 충족시키고요. 두 번째, 죄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. 죄 없는 삶을 통해 다른 이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속이 가능했다고 말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죽음을 이겨야 하는 것. 이건 바로 부활 사건으로 증명했다는 거죠.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존재는 역사상 예수뿐이라는 게 이 논리의 핵심입니다. 근데 이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.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며 전개되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, 드라마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.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시간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죠. 이 흐름을 보면 그림이 훨씬 선명해집니다. 먼저 구약 시대에는 앞으로 오실 구원자,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. 일종의 예고편이죠. 그리고 복음서에 와서 예수라는 인물이 바로 그 약속된 그리스도다라며 성취되는 장면이 나옵니다. 본편이 시작된 거죠. 마지막으로 서신서에서는 이제 그분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일하신다, 즉 사역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. 약속, 성취, 그리고 사역, 이 3단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.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언어적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.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. 순서만 바꾼 건데 의미의 강조점이 달라집니다.
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역사적 인물인 예수가 바로 그 약속된 구원자,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.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는 그 위대한 직분인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인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신적인 관점을 더 부각하는 거죠. 초점이 인물에서 역할로, 성취에서 사역으로 살짝 이동하는 게 느껴지시나요? 자,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을 다 모았습니다. 이걸 다 맞춰보면 왜 결론이 하나의 길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림이 완성됩니다. 지금까지의 모든 논리가 바로 이 결론을 향해 달려온 거죠. 이 논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병원 비유인데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만약 어떤 환자의 병의 원인이 딱 한 가지로 밝혀졌다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도 당연히 하나이지 않겠어요? 여기서 병은 죄이고 유일한 치료법이 바로 그 구원자를 통한 길이라는 겁니다. 굉장히 직관적이죠? 심지어 이 신앙을 부르는 여러 이름들을 봐도 이 점이 드러납니다.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뜻이고 예수교는 말 그대로 예수가 핵심이라는 거죠. 복음은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핵심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요. 심지어 초기에는 그냥 그 길, 즉 도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.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결국 그 중심에는 하나의 길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논리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. 오직 이 길뿐이다 라는 주장은 우리만 오라 하는 식의 문화적 우월감이나 배타적인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맨 처음에 정의했던 그 죄라는 문제,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들을 따라가다 보니 논리적으로 다른 선택지가 남지 않게 되는 필연적인 결론이라는 거죠.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길게 살펴본 이 모든 논리적 흐름이 바로 이 한 문장 안에 전부 압축되어 있습니다. 내가 곧 길이요, 진리요,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. 문제 제기부터 유일한 해결책, 그리고 필연적인 결론까지 이 모든 구조가 이 선언 하나에 담겨 있는 셈입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 주장 중 하나가 어떤 논리적인 뼈대 위에 서 있는지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. 이 신학적인 틀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정밀한 해답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이런 식의 논리 구조 말이죠. 이런 사고방식이 과연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다른 종류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